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회복의 약속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강한 불과 하염,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 소리와 같은 장엄한 현상들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으며 중요하게는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반포하여 십계명을 듣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양한 신적 임재의 현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러한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제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존재하던 수많은 형상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거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이 고대에는 제국의 군주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형상물을 전국에 세워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숭배도 금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된 만들어진 신인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생물체도 형상하여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우주관은 삼중적입니다. 하늘, 땅,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역에 맞게 고유한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 땅에는 여러 육상 동물들과 곤충과 기는 것,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와 기는 것,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수많은 생물들의 형상하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인간은 우람한 짐승뿐 아니라 자그마한 벌레까지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신으로 격상하여 대접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공중의 매는 이집트에서 호루스 신의 형상이었으며 육상의 소는 여신 하토르의 현현으로 숭배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는 것들도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뱀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성시되어 수많은 벽화에 그려졌고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수많은 뱀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 안의 물이란 지하 세계의 물, 즉 지하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물고기의 형상신은 블레셋의 바알이라 할 수 있는 다곤입니다. 셋째, 생물체에 이어 사람은 피조세계의 어떤 자연물도 신격화해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늘의 천체인 해와 달, 별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태고부터 신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으며 달은 갈대우리에서 도시국가의 신으로 중요한 별들도 하급신들로 숭배되었습니다. 구약, 특히 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자연물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배정되었다고 처음부터 선합니다. 이런 천체의 비신화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자체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인간의 종교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새 풀무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풀무불이나 용광로는 성경에서 종종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낱 노예 민족이었던 미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아파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없는 운명이기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여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제작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동반하시는 분입니다. 강야 40년 동안 출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일체형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신령한 불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나왔으며 간혹 심판의 불로 뿜어져 나와 불순종한 백성들을 소멸했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제작한다면 이 불의 심판에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단순히 우상과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사냐입니다. 만일 그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으며 각종 신상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즉각 망할 것입니다. 25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천지의 피조물들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은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어렵게 얻은 땅에서 끝내는 진멸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소수만이 생존할 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국 땅에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목석에 빌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진멸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할 것이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배역, 징벌, 회개, 그리고 회복은 신명기에서 일관되게 묘사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 땅에서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예견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정의와 사랑이 아닌 불의가 만연한 땅으로 타락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조상들과 맹세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제국의 논리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내 삶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